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나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살다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차라리 옛날이 낫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또 동감할 때가 있어요. 너무 정이 없어지고 메말라져가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차라리 배고파도 옛날이 낫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역사는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될 수 있다,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았고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옛날이 낫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왜요? 옛날이 나았다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이요. 늘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다. 아니요, 그때 안 좋았어요. 저도 옛날에 살아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초등학생 때요, 수세식 변소가 어디 있어요? 푸세식이죠. 그리고 푸세식도 이제 많이 퍼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볼일 보고 잽싸게 잘 피해야 돼요. 튀어오르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휴지가 어디 있어요? 티슈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라도 있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어른들 이 하고 이게 코 푸는 거, 이거 정말 저는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전 뭐가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코를 못 풀어요. 별 희한한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순한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정말 좋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더 넓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나요? 8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뀔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은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요,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답게 믿음의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부패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같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되게 무서웠겠죠. 죽었던 사람이 살거나 말거나, 내 일도 아니고 내 오빠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야, 희한하다,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그 즉시 그 앞에서 당신은 정말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런 생명의 역사를 보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다들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주님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틀리는 게 됩니다. 세상은 다르다, 틀리다와 다르다를 많이 구분하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달라? 아니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가치 안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석공들이 대리석을 다듬고 있었어요. 석공에게 목사님이 질문했죠. 당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돌 다듬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 다듬죠. 석공인데 나무 자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잘하니까, 직업이에요. 다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 답이에요. 이거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 사람의 답이 다 맞아요. 그런데 달라요. 세상은 다르다라고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적어도 이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어떤 답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시죠? 왜 먹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봤으면 아멘 해야 되는 거고요, 믿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 드리고요, 그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괜찮아, 다를 뿐이야. 아니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리의 표준이 분명한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믿음 안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들, 그래서 요즘도 애들 학교 가라고 그러면, 학부모로 학교 가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돼요. 선생님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 말을 못해요. 원래도 말을 못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 앞에 서면은 뭐
어떤 가수가 부른 것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 그런 느낌 아시나요?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면 어떻게 인사해요? 저 만치서 오시면 정중하게 두 손 모으거나 아니면 차렷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내가 마음은 존경하니까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손 넣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나요?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자세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자세로 앉아 계세요. 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자는 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모습을 보이세요. 적어도 예배만큼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장난스럽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성가대 오늘 잘했네. 이걸 들으려고 성가대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가대가 쓰는 거 아니에요. 가사를 왜 띄워주겠어요?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고 화답하자는 거예요. 성가대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헌금할 때는요, 헌금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넣었다가 드리는 이런 것도 옛날엔 가르쳤는데 요즘 안 가르쳐요. 준비된 모든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처럼 토요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일 준비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존중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또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 한 잔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음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배 동안에 음료는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자애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주님은 친구라고까지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면요 같이 있으면서도 항상 존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4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를 믿었으나가 무슨 느낌이죠? 역접이에요. 역접. 반대의 결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46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여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러고 알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또 이상한 짓 했습니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왜요? 죽을 나를 살리셨어요. 그게 가장 큰 위대한 역사 아닌가요? 잊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망각하시면 안 돼요. 바삐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생명의 은인을 까먹는 이런 바보도 있나요? 근데 내가 바보예요. 그걸 잊고 사니까요.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믿어야 할 때는 믿는 게 마땅해요. 다른 이견을 가지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이 믿은 자들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쫓아간 그들은 틀린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왜 이들은 틀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을까요?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기득권이 뭐예요? 내 이익, 내 안위. 거기서 조금 더 넓어지면 우리 이익, 우리 안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를 향해 계시는 거예요. 만약 처음 믿은 자들이 우리끼리만 잘 믿고 구원받자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허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한 거예요. 오지라도, 복음의 불모지라도 내가 복음 들고 가서 영혼들을 살리리라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머나먼 타국 땅 이경만리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냥 퍼다 주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희생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득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새로 교회에 부임해 가는데, 전도사로 부임해 가는데 예배 시간에 뒷자리, 아무래도 처음 부임해 가는데 맨 앞자리에 앉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국인의 심성을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서 오시더니 저를 툭툭 치세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내 자리요? 자기 자리래요. 아무리 봐도 그분의 사진도 안 붙어 있고 이름도 안 붙어 있는데 내 자리래.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래.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네,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기득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누군가가 반기를 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알량한 기득권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희한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예요? 여러분 47절 말씀, 맞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흥분해서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점 못 느끼시나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니까 복수형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몇 명 있어야 되죠? 한 명 있어야 돼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사람이 죽어야 다음 그 아들 중에 제사장이 있으면 장자가 그 제사장권을 이어받아서 세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목사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습하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건 세상의 논리를 귀에 걸고 코에 걸고 귀에 걸면 귀에 코 흥분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놈들이 진짜. 목사는 목회자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한 명의 대제사장만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제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제사장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세워진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고 흡족하면 로마가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흠을 잡으면, 제가요 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어요. 그럼 아웃시키고 그래 너 해. 그리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로비해야 되잖아요. 로마의 윗선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놓칠까? 기득권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를 추종할 것이요. 우리를 추종해야 되는데 종교 기득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종교적 기득권이 예수란 자에게 가게 되면 이건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거고 우리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거고, 더 나아가 로마가 공인한 건 우리인데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비공인된 사람에게 가면 로마 정부가 개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다가 정령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알량한 기득권 하나 지키려고요, 아니 알량 안 할지도 몰라요, 대단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뱉은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죽고 우리 민족과 기득권이 지켜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생명은 일대 다수로 바꿀 수 있나요? 세월호에서 시신을 인양하던 잠수사들이 잠수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되세요? 죽은 사람 꺼내려다가 산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친 짓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쟁터에서 그 적진에서 사망한 우리 아군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작전도 해요. 예? 죽은 사람 데려다 뭐 하려고? 의미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와 생명은요, 일대 다 이런 걸로 분간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가 다 살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맞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 놈의 생각이지 우리가 다 살면 더 좋잖아, 이런 논리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설교는 유익한 예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고급스러운 어휘력,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들으시는 분들도 야 오늘 예화 멋있었어, 야 목사님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유명한 사람의 얘기를 다 아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도,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까지도 내 영혼이 살도록 부르짖는 예언자의 목소리로 들려지면 그게 참된 설교예요. 받는 여러분들도요, 맨날 왜 저렇게 찔르는 설교만 한디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찔려서라도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심령이 될 수 있다면,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은 다른 거 없어요. 뭘까요? 이따 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다른 선 말고, 착하게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그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악한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악한 세상 보면 화나죠? 짜증나죠? 무기력한 내가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죠? 못 살겠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왜 악을 놔두실까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51절과 5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금권으로든 로마의 아부를 해서건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든지 간에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더라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 민족 사는 길이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가 이 음모를, 이 악한 일을 먼저 발상해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관영합니다. 악한 사람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악이 더 치밀해요. 악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악이 여전히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악해도 세상 닮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노하고 무조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 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가야바가 되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선한 성도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보고 그저 분노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 아무리 악이 관영하여도 예수가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승리하실 거예요. 이걸 믿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가야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그가 밝혀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요한은 누구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안에서 보니까 가야바가 혼자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옆 사람 좀 째려보세요. 그러면서 당신 가야바 되실래요? 하고 물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옆 사람 째려보시면서 당신 가야바 될래요?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그러면 잘하는데 째려보라니까 못하겠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속성이에요. 참 감사해요. 째려보신 분들은 순종하신 분이고, 안 째려보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속성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천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야. 감사합니다. 이랬건 저랬건 다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녀니까요.
악은 참 지혜롭습니다. 악한 것들이 일하는 방법을 보세요.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예. 악의 지혜를 선한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죠. 꾀요, 꾀요. 예, 사람들 선동하고요, 조용히 여론 조장하고요,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딴짓 구미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악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보 같아요. 순직해요. 그래서 뒤통수 얻어맞는 일이 더 많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날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살림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벌을 받는, 살았어도 죽어있는 죽음으로 빠져갈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보셨다면 아멘 하고 믿으시면 돼요. 딴 거 궁리하지 마세요. 나와 좀 다릅니까? 그렇다고 나를 반대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대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걸 빌미로 반대자들이 거 봐라, 제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라 하고 전파하는데 그걸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그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못된 놈들, 나를 반대해? 나를 그렇게 모욕해?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감사할 뿐이다. 믿는 자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좀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혹여 악이 관영할지라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믿고 지금 내게 맡겨진 신실한 사명을 정말 선한 하나님 자녀답게 감당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득권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은 뭡니까? 예배당 의자에 내 자리?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내 부서? 내가 속한 구역?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내 주장? 내 설득력? 내 영향력?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있는 기득권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달라고 하대요. 갚지는 않아요. 아빠 차비 없어. 차비는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썼어. 줘요. 그리고 언젠 또 와가지고 아빠 3만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달래요. 갚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알바하면 된대요. 네, 그래서 줬어요. 야, 3만 원 언제 갚을래? 조금만 더. 그리고 1년이 넘었어요.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빠는 줘요. 또 줘요. 네. 그리고 받을 거 계산 안 해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요, 우리가 골머리 앓고요, 우리가 꾀를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해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악은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꾀를 잘 내요. 그들이 다 득세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역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거고요, 꾀 쓰고 머리 쓰고 이상한 것 만들어낸 사람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악을 포기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 그러나 악마저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시거든요.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 엄마 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엄마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시지 아빠는 아니에요. 아빠만은 아니에요. 엄마 같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패스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기득권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정말 인정받는 게 기득권일까요?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내 자녀된 것이 참된 권세요 기득권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선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